주일에 다니는 신약 성경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4절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우리 요나서의 조연인 이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을 대표로 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우월감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란 다름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자 한 거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놀랍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외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요나의 그러한 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한 영역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어떤 과정이든 또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뜻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도 또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어떤 악한 결과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이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을 때 요나의 실패는 결국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러한 진리가 요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 쉽게 우월감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에 휩싸여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헛된 일을 시도하려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십니다. 끝까지 붙드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 선지자를 내팽개고 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그런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그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으시고 결국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죄라는 것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요나서가 보여주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 바로 죄를 짓는 그 인생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럼 죄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과 추격하는 것. 이것이 죄와 은혜의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자이고,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심지어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봐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숨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같은 그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망가서 숨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로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이 계시한 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렇게 요나와 다를 바 없는 도망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 하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부모에게 상처받은 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약점과 문제가 많은 나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뭐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남이 알아줄 만한 성공을 이룬 나, 아니면 뭔가 운이 좋아서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나를 규정하는 이야기들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 다 우리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은요, 도망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치는 그 방식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독특하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약간의 여러분들 힌트를 주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숨고자 하고 도망치고자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댈 만한 어떤 것을 근거로 도망치는 거죠. 요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낼 수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라는 어떠한 그런 자기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떤 기대, 이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은 아마 조금 뭐가 변하는 거를 좀 볼 거예요. 조금 깨끗해졌죠? 어떤 이제 AS 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래로 쭉 이게 그 모서리도 이렇게 해주셨고, 벽도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해졌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그 청년회 때 그 한 그 교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어떤 그 목사님이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니까
그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아 넘기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이유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름의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핑계를 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떠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꼭 이제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내면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당한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직면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향한 곳은 아시리아가 있는 그 동쪽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 서쪽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죄의 정의가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가고자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삶,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도망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찾아가 요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 삶을 가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리케인을 보내시죠.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인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건데 하면서 규정한 거기에다 하나님을 가다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메시아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도망치는 그 죄성,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그 우리를 망치는 그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요나서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 요나의 생명을 진정한 그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기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그 죽음의 폭풍을 그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의 폭풍, 그 무시무시한 폭풍을 보내는 겁니까?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질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끔찍한 그리고 정말 큰 고난을 요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사랑해서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사랑하는 그 요나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로 가서, 그 니느웨로 가서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그 문화와 배경에만, 그런 상황에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분위기와 종교적인 활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전혀 죄가 뭔지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정말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때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치는 것은요, 아수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그들이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근본적으로 그들보다 자신은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우월감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뭐 가정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갔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다,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종류의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이 만약 신자라고 한다면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아주 진짜 유치한 수준의 그런 상태에 있거나 정말 아니면 신자가 아닌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와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다른 사람에게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깊이 그 근본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것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 당당히는 않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적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참된 신자라면 사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자기를 형성한 모든 것, 자기가 숨쉬고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 심지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우월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민족적인 그 어떤 우월감, 그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겠죠. 또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 이러한 모든 태도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조건이 어떤 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는 어쩌면
그런 자신에게 있는 그 특별한 어떤 것들, 율법, 제사제도, 그리고 뭐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등등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해서 얻은 어떤 공로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나는 지금 자신이 전해야 할 그 메시지를 전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그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직면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나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주요한 결정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미련하며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그런 삶에 있는 우상을 봐야 해요. 그런 어떤 요나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혹은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 다 우상인데 자기 자신 높이는 거잖아요. 우상은 단순히 여러분 뭐 어떤 물건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더 높은 의미는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상들이 결국 자신을 어떤 삶으로 내모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자신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봐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당혹스러운 그런 소식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든 행위에는 항상 폭풍과 같은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폭풍이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또 모든 죄는 분명하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강력한,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미국에서도 자주 있는 그런 허리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인류가 이뤄낸 어떤 기술적인 진보 혹은 국가가 대처하는 어떤 대책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물러도 안 되고 우리의 논리와 언변과 그리고 어떤 실력과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한편 여러분들, 그 폭풍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신다는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폭풍 자체가 뭐가 특별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어떤 의미에서 요나에게는 죄의 어떤 책망이고 죄의 그런 결과이죠. 잘 구분하세요. 죄의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책망이겠죠. 채찍과 징계겠죠. 그런 결과예요. 죄의 어떤 결과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뱃사람도 있었죠. 그럼 그들에게는 그 폭풍이 그들이 범한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그 세상을 살 때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어떤 거였습니다. 폭풍은 그 뱃사람들, 그들 탓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그 폭풍 덕분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계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폭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폭풍과 같은 그 시간들, 그 폭풍과 같은 시간들은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없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 폭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 또 가족의 소중함 등을 포함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는 그 폭풍 때문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 그리고 절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폭풍에 떠밀려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그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목적을 분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폭풍과 같은 그 고통이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한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그렇게 끔찍함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뱃사람들에게 폭풍을 내리시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참된 사명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뱃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이 이방인들을 묶어서 한 배에 태우고 그 안에서 큰 폭풍을 경험한 걸 통해서 요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요나 자신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끝에 갈 때까지도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나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오셔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만 알았던 거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요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함과 그 고통과 그 절망적인 패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주변에 가까운 제자들이나 여자들은 비참함과 비극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십자가라는 절망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작용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영광교회 지체 여러분은 나의 죄 때문이든 또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이 큰 폭풍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경험해야 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을 무한히 큰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받은 그 크기만큼의 폭풍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받으신 그 엄청난 크기의 그 폭풍우보다 큰 폭풍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그 모든 고난과 폭풍우 같은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정말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한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폭풍우를 보내시는 이유예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죄의 대가는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크기의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 끝까지 추격하는 그 자녀는요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과 또 그런 어려움과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폭풍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바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또 누군가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정말 그런 바른 그런 고난을 달리 볼 수 있고 달리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